자, 오늘 레위기 23장 40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의 영적 의미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추수감사절 때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긴 드리는데 뭔지 모르면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배우고 또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뭔가 요거예요. 뭐냐면은 영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 뭐 요즘으로 따지면 개신교죠. 개신교도들이 이제 천주교의 핍박, 그 당시에 카톨릭인데 아무튼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아무튼 카톨릭의 핍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주를 한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이렇게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66일의 항해를 거쳐가지고 저기 북아메리카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해를 거기서 이렇게 지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식량의 문제가 있었지만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한 그 기념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미국 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미국에서 이 메이플라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한 해 동안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만든 절기가 추수감사절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절기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드렸던 그 절기를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 날짜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어디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레위기에 적혀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미국 사람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절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절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세분적으로 나누면은 7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7절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초신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7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절기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절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대 절기는 뭐냐면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수천 년 후에 그 절기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절기는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이 바로 7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예전에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월에 드리죠?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에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도 이스라엘은 7월 14일입니다. 13일이었나? 아무튼 7월에 드리는데 7월 15일이네. 7월 15일에 드리는데 초막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 언제 드려요? 11월 달에 드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월이 그 사람들한테 1월이 우리한테는 몇 월이에요?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7월이 우리한테는 11월에서 12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월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11월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근데 뭐 말이 그렇지 결국에는 같은 날에 드려요. 왜냐하면 다 미국 월을 쓰잖아요. 요즘에 다 미국 연도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같은 때에 드리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놓기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이라는 걸 주셨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우리 아래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 뭐 좋은 땅입니까? 광야는 저녁이 되면은 막 영하로 막 떨어지고 그리고 낮이면은 막 50도 막 60도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광야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물도 없어요. 식량은 있나요? 식량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 명이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원래 다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나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뱀과 전갈이 너희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고 그리고 물이 없는 땅이었지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그리고 또 먹을 식량이 없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또 메추라기를 줘서 너희를 먹게 하였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옷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옷의 성능이. 지금 막 혼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질이 좋은 옷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요즘에도 그 여러분들 옷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입어요. 옷 한 벌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못 입잖아요. 여러분 옷 입으면은 보통 우리가 한 2년에서 3년까지 입은 다음에 그 다음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옷이 해지잖아요. 옷이 뜯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옷이 조직이 약해져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40년 동안 단벌 신사.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고 막 옷이 막 헐어버리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신발이 좋았겠어요? 신발이 좋지 않았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돌아가면서 신지 않고 한 개 가지고 계속 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한 몇 시간씩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1년만 지나도 신발 다 망가집니다. 밑창 다 떨어지고요. 막 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그 후졌던 그 엄청나게 나빴던 신발 같지도 않은 그 신발을 신었는데 40년 동안 그 신발이 빵꾸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광야 같은 그 두렵고 힘든 곳에서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주신 거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떻게 드렸을까? 어떤 방식으로 드렸을까? 이렇게 5가지의 순서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려요. 초막절은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드리는데 우리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광야에 텐트를 친다. 두 번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을 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 번째 은그릇 2개에 물 포도주를 가득 채워 하나님께 드린다. 네 번째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동서남북에 세워 비추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섯 번째 성전 동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서쪽의 성전을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한다. 네.
이렇게 5가지의 순서를 통해서 초막절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절기를 배웠을 때 뭐 소제에 대해서 배웠었죠. 소제,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한 고대의 이스라엘 제사가 아니라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처럼 이 초막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광야에서 텐트 치고 뭐 갑자기 그냥 물 길어 와서 성전 돌고 뭐하러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은그릇 2개에 물과 포도주는 도대체 왜 붓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예물 드리고. 그죠?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해요? 광야에 텐트를 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지내다가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집을 짓는 건 아니고 나무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저 밑에 보면은 요즘에는 초막절을 저렇게 드려요. 절기가 되면은 나무로 해가지고 짜요. 테라스에도 짜고 그리고 집 앞에도 저렇게 만들고. 근데 왜 저렇게 할까? 광야 안 나가고. 왜 요즘은 저렇게 드릴까요? 막 타락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의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광야가 본인 땅이에요. 요즘에 다 옛날에는 본인 땅이 아니었지만 뭐 모두가 쓸 수 있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다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기 집 앞에 그리고 또 그리고 발코니 이쪽에다가 이렇게 텐트와 같이 이렇게 쳐놓고 초막절을 이렇게 지냅니다. 왜 저렇게 하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줬던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했는데 그 감정이 여러분 영원히 가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이 영원한가요? 아니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그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큰 기쁨들도.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매년 뭐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가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나의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라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가 예전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춥고 더운 곳에서 살아갔지.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었지? 40년 동안 불가능한데.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밖에서 힘든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어. 그리고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우리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텐트를 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을 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저기 아래 보면은 제사장이 물 뜨고 있죠. 저기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실로암 못인데 저 실로암 못에서 이렇게 물을 뜬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저기 보면은 나팔 불잖아요. 저게 그 염소 뿔이었나 아무튼 사냥 뿔이었나 그거 가지고 만든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뻥 하고 불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날의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을 떠요. 그래서 성전을 그 물을 뜬 제사장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그 왼쪽 밑에 보면은 막 이렇게 들고 있죠. 저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요즘에는 시편 113편과 그리고 118편까지 이렇게 쭉 해서 찬양을 불러요.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뭘 찬양하는 거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의 물을 떠서 성전을 돌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은그릇 2개에 물과 포도주를 가득 채워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 우리가 은그릇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을 얘기하죠. 구별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은 하나님께 회개를 의미해요. 깨끗해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얘기해요. 회개와 죄사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그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었지만 내가 그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해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세 번째 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를 하냐면 저녁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녁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후 동서남북에 세워 비추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저녁이 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촛대가 있잖아요. 7 촛대가 있죠. 그 불이 있죠. 세상을 비추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횃불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동서남북에 가서 비춥니다. 동쪽에 하나 비추고 서쪽에 하나 비추고 이제 남쪽 북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백성을, 이 세상을 비추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이렇게 동서남북에 비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불빛 아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춰요. 이때는 막 하나님께 춤을 춥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아래서 세상의 빛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을 비추겠습니다는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납니다. 하루는 끝나요. 일과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전 동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서쪽의 성전을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한다. 아멘. 왜 우리가 동쪽에서 태양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거예요.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렇게 서쪽에 있어요. 왜 이렇게 두고 찬양을 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들이 섬겼던 가장 큰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구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신 라입니다. 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태양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는 뜻이에요. 태양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태양을 섬겨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태양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 태양을 섬기지 않고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일주일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반복해요. 새벽이 되면은 이제 성전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등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을 돌고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은그릇과 은그릇 두 개의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동서남북으로 불을 붙여서 그 불빛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영적 의미를 따지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의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은 어떤 날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이 끊기지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만 백성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굉장히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이 감사의 날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항상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광야에서 막 텐트 치고 실제로 텐트 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되면은 밖에서 막 텐트를 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보면. 근데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텐트 치고 막 한강 가가지고 물기로 와서 성전 돌고 그래가지고 은그릇 막 2개 준비해가지고 물과 포도주 막 드리고 막 저녁 된 다음에 막 밖에 나와가지고 막 동서남북에 막 불 붙여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얼쑤 막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막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동쪽해가지고 산마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영적 의미는 이런 뜻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돼요.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요 세 가지의 감사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감사를 가지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은 어찌된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처럼 큰 감사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죽으면 무로 돌아가요? 아니면 뭐 환생해요? 아니면 뭐 이 세계로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었는데 갑자기 영혼이 이렇게 슉 하고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지구 밖으로 슉 빠져나가지. 그 다음에 저 멀리로 뭔가 빨려가. 근데 시뻘건 게 보여. 시뻘건 게 점점 가까워져. 막 온도가 막 올라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사탄이 그러겠죠. 내 새끼야 어서 와. 그러면서 나랑 이제 영원히 같이 놀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하겠죠. 영원한 시간 동안 그 불 가운데에서.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어서 슉 올라갔어. 그럼 시뻘건 게 보일까? 아니면 허연 게 보이기 시작할까? 허연 게 보이기 시작해요.
허연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허연 게 쫙 하면서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뜨거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흰 옷을 입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겠지. 내 자녀야, 참 잘 왔다. 이제 나와 영원한 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천국 문으로 쫙 인도해 주시고, 그 황금문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함께했던 그 도와주었던 함께했던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면서 이제 천국 구경을 시켜주겠지.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그리고 먼저 갔던 여러분들의 그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선조들도 만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감사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반에서, 학교 반에서 몇 명 예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 친한 친구 중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11월이 전도의 달이잖아요. 전도의 달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만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시간 지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원망할 겁니다. 왜? 너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여기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는 나랑 PC방을 같이 가고 노래방을 같이 가고 여기저기 놀러 가기만 했으면서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럼 저주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된 은혜인지,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뭐 친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죠. 정말로 친구 잘 만나가지고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뭘 감사해야 되냐면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제 친구처럼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막 교회 안 가, 막 예수님 안 믿어 그럴 수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게 되고, 주님,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감사해야 되냐면은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기 가다가 사거리 가다가 갑자기 누가 빡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살아있고 팔다리 없이 있는 게 아니라 팔다리 붙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있게 해주신 것, 거기에 우리가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마지막은 아니지, 매년마다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뭐 졸 거 있건 간에 뭘 하고 있건 간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여기 붙어 있다는 게 기적이야.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알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어제 한인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동부가 이번에 그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어떤 애한테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닌대. 교회를 다닌대, 본인이. 그러면 너 어느 교회 다니니라고 물어봤어. 본인이 다니는 교회 이름을 모르는 거야.
아니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본인 교회 이름을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삼마교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 교회 이름을 몰라. 여러분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그래서 너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긴 했니? 그러니까 드렸대요. 드렸대. 그럼 어떻게 드렸니? 온라인으로 드렸대. 온라인으로 드린 거야. 근데 교회 이름을 몰라.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켜줬겠지. 엄마가 시간 돼가지고 뭐 켜줬겠지. 링크 주던가. 그래가지고 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를 안 드렸지. 예배를 안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뭐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고 왔다 갔다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회복도 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날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감사해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사 예물을 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근데 평소 때보다 좀 더 드리죠.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막 평소랑 똑같이 막 1,000원, 막 5,000원 갖고 왔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예물을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릴까? 여러분 그 요즘에 커피 하나에 제일 싼 게 얼마예요? 1,500원이죠. 1,500원이죠. 그리고 마라탕 한번 여러분들이 시켜 먹고 이러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1인분에 한 8,000원? 한 8, 9,000원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었어. 그럼 보통 한 얼마 정도 나가죠? 뭐 싼 거 12,000원, 비싼 거 18,000원, 배달료까지 하면 20,000원, 2,000원까지도 올라가잖아요. 콤보로 막 시켜버리면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1,000원 달랑 가지고 오고 5,000원 달랑 가지고 온다. 5,000원이면 여러분들한테 큰 거지. 그러니까 1,000원 달랑 가지고 온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은 1,000원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 교회에서 돈 달라 그래 뭐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1조라는 것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돈 아까우면 절대로 예물 못 드립니다. 돈이 아깝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신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의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리고 하나 또 뭐예요? 돈이 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쓰는 돈, 내가 사 먹는 그 커피값, 그리고 내가 먹는 그 치킨값, 내가 먹는 피자값은 너무나 좋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돈을 쓰는데.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막 1,000원 이상 드리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와, 전금을 5,000원이나 드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깝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우리가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나한테 주신 것,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사랑해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나한테 쓰는 돈은 1년에 막 몇십만 원씩 막 100만 원 단위로 막 쓰면서 하나님께 1년에 드리는 그 예물, 그 아까워가지고 막 1,000원 드리고 막 5,000원 드리고 벌벌벌 떨면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기름 부으심이 그 감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이일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1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뭐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이라도, 더 많으면 여러분들이 뭐 1년 동안 모으면 좋겠지만 한 달이라도 여러분들이 쓸 것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 모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탄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거기에 화답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거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나한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세 가지 큰 마음입니다. 이제 내년에도 추수감사절은 올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매년 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이 점점 매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커져 나아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해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번 한 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주님, 저 이번 한 해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해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감사의 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마음의 감사함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새 사람됨과 열매 맺는 그 축복이 주의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